합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다음으로 오늘 정교호 목사님께서 백발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뵈니까 이렇게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얀 머리 가지신 분들이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전부 가리고 나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장로님이 계시면 아주 아름다운데, 제가 이제 머리를 좀 작게 깎았는데요. 카타르 갔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이제 이용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를 보고 아주 이발하는 거 아주 쉽겠다고, 간단하다고, 그냥 머리가 없으니까 제가 머리가 까마해서 아마 나이가 어려 보였나 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머리는 하얀데 저하고는 나이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 같은데 머리가 하얘갖고 그래, 당신은 그때 머리가 하얘니까 진짜 나이 들어 보여서 참 아름답다. 그리고 칭찬해주고 속으로 말았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얀 머리, 백발,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왜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살아온 궤적이 아름답다, 그런 뜻이겠죠. 예.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왔다, 혹은 가볍게 살아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큼 살아왔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삶을 살아온 그 모습을 성경은 백발의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나라 어른들은 정말 아름답다. 제가 좀 시를 쭉 써보려고 했는데 제가 뭐 시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근데 대강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해 본다면 우리 어른들의 한 서너 가지 좋은 면이 우리 자손들 가슴에 깊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65세에서 이제 그 이상을 노인들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제 65세는 너무 젊은 것 같고, 한 70세는 돼야 이제 노인이라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목사님이야, 나이가 들었으니까 전철 그래도 타고 다니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제 65세 간 넘어간 사람은 전철도 그냥 못 타고 다니는데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반대하실 분도 있겠지만 65세는 역시 너무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왜 아름답느냐, 제가 서너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경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부하게 만든 어르신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1953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무렵에 우리나라 개인 소득이 얼마였냐면 67달러였습니다. 100달러가 못 된 거죠. 여기 1953년도를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1953년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휴전 되기 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어떻게 한지 아시죠? 그냥 무명 옷, 내복도 없고 장갑도 없고 양말도 없는, 그러니까 전쟁통에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먹고 살기 힘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미국에서 원조로 준 강냉이 가루, 그 다음에 우유통 이렇게 큰 거 갖다 놓고 그냥 얻어먹고 살던 그때가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우리 6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 보니까 65년도에 그때 이제 겨우 100달러 넘어서더라고요.
그리고 75년도에 보니까 그때 한 $600 됐고요. 85년도에 가니까 한 $2,000 조금 넘어섰는데 지금 우리나라 개인 소득 얼마인지 아시죠? 35,000불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잘 돼 있고 지금 뭐 경제 12위권으로 도약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다 선진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못 산다 그러는데 우리 결코 못 살지 않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올라섰는데 누구 덕분이냐 그러면 지금 어른들 덕분, 노인들 덕분이라 하는 데서 저는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분들의 그 삶이 어떻습니까? 베트남 전쟁에 가서 고생해서 그 돈 벌어다가 우리나라 산업화에 보탰었고 고속도로 냈고요. 또 중동 근로자들 나가서 밤도 낮도 없이 일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달러 보내서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여했고 또 독일의 광부로 남자들은 여자들은 간호사로 이렇게 가서 그야말로 밤도 낮도 없이 일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외국에 갔으면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국내에서도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1960년도, 70년대 청계천 그 뭐 피복 노조 이런 사건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때 보통 하루 15시간 이상 여름에 에어컨도 없고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루 15시간 이상 노동했다 그러면 초인간적이지 않아요? 이런 고생 다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선진국에 올려놓았는데 우리 어른들 참 아름답고 저는 마땅히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될 어르신들이라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행여라도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노인들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 유해줘야 되고 섬겨야 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면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6월 3일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만 사실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이 우리 손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근데 이게 저절로 된 건 아니거든요. 정말 서울 시내에 체육 가서 다 마시고 온갖 고난 속에서 이 우리 민주화를 이루어낸 거죠.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이런 나라가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 대한민국만 있거든요. 아직도 이 지구상의 독재로 인해서 고통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올라서고 그다음에 민주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올 봄에 대한민국에 큰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끄떡도 없잖아요. 나라가 망할 줄 알았죠?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무 일 없어요. 왜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민주화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한 줄 모르죠. 김정은이 꼼짝도 못해요. 옛날 같으면 야 금방 뭐 내려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화의 힘이라는 것은 5천만의 힘이 하나로 결집되니까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누가 이루어냈느냐 그러면 역시 우리 어른들이, 우리 노인들이 현재 그렇게 이루어냈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우리가 참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어른들이다라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은
가족을 그리고 이웃을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는 바로 이루어 온 어른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참 존경받아야 됩니다. 대개 보면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그러면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 공동체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직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예.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부모 섬기는 마음 여기에서 좀 더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을 보면서도 저는 대단히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공경하는 일에서 아무도 아니야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부모 정말 잘 섬겨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제가 어떨 땐 눈물 겨울 정도로 요사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데 나무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그만큼 교육을 잘 시키고 가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아버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어른들이 이 가족 사회를 가족을 이렇게 잘 이렇게 교육하면서 혹은 하나로 웅집되게 하면서 이렇게 잘 되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른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지나온 발걸음이 대단히 아름답다. 저는 오늘 이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이 말씀. 뭐 백발이 아름다워 깜짝물 들이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어른들의 살아온 궤적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전통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회가 대단히 이제 흔들리고 있지 않나 이런 면에서 염려가 좀 드는 것이 있죠. 무슨 염려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했잖아요. 지금 25년도인데 25년도에 노인 인구가 지금 20%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있는데 앞으로 15년 그러니까 2040년 내지 50년이 되면 한 30%에서 4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지금 풀지 않으면 영원히 풀지 못하나. 그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인인데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겠느냐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손자들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빨리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그 30대 전부 결혼을 하고 어떻게 보니까 40대 결혼도 하고 그런데 이래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전부 20대 결혼하게끔 해야 이 인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0대 결혼해야 해결되지 30대 40대 결혼해갖고는 해결될 기미가 없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인류학자들의 예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일남일녀가 만나서 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이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이런 가족 제도가 바로 세워질 때 대한민국이 튼튼해지는 것이지, 이 가족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도 반대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참 존경하는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그 사람 그 큰아들이 뭐 미국에서 동성애자라 이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시선도 좋지 않고 뭐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이게 되겠냐. 우리가 동성애 뭐 소수 인격자 왜 이렇게 차별하냐.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의미는 있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도 없고 사위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인구는 거기서 올 수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의 진리대로 가족을 이끌어 가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차별금지법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의 이제 어른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앞장서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과거 이제 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항상 그 사회를 리드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사회를 리드해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사회의 중요한 부분은 다 사회에 뺏겨버리고 우리는 뒤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앞장서고 좀 사회를 깨우치고 또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모든 것을 앞장서서 하니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경제적인 문제도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통해서 노인들의 최소한 생활비를 좀 보태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사회적인 보험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뭐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요새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까지 있어가지고 노인들 이제 노년을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 하고 뭐 주거복지, 의료복지, 뭐 여가복지까지 다 해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대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정치적인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국가가 하는 일을 사회가 하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나를 바로 세우는 이런 일에 열심히 기도하면 충분히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을 자주 암송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잘 섬깁시다. 이 사회가 급변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항상 우선을 둘 수 있고 교회가 이 일에 전심전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백발의 아름다움.
이 머리를 누가 손질해서 아름답습니까? 내가 손질을 해야 아름다운 거지 아니에요? 오늘 또 이제 교회 오시면서 우리 어르신들 다, 아니 우리 온 성도들 뭐 머리 빗고 그 다음에 뭐 화장하고 이렇게 다 오셨으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노인들이 스스로 좀 자신을 갖고 가는 일이 참 중요하다. 자식들한테 나를 섬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하나 둘이 그러니까 자기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지고 있고요. 또 그 삶을 이어가게 굉장히 하는데 날 섬겨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부터서라도 저 스스로 이제는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1991년도 유엔 헌장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노인들에게 있어서 독립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의 원칙이 있고 보호의 원칙이 있고 자아실현의 원칙이 있고 존엄의 원칙이 있고 유엔 헌장에 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스스로 독립할 줄 알아야 되겠다. 누가 나를 섬기기를 기다리고 또 섬기기를 원하는 것보다 나 스스로 독립해서 내가 나를 갖고 가지 않으면 누가 나를 존경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이건 뭐 노인들뿐 아니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항상 내가 나를 이렇게 자립하면서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늘 변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남을 도울 수 있다. 이런 자신을 가지면 충분히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재능이 뭔가 끝없이 발견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을 텐데 그래요. 노인학을 공부해 보면 잔존 원칙이 있어요. 잔존이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다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재가 뭐 5% 쓰면 천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그보다는 더한 것 같고요. 아직도 내가 쓰고 남은 것들이 내 속에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 실현을 하려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부지런히 끄집어내는 거야. 보니까 목사님 아직도 목사님 뭐가 할 수 있네요. 이런 부분이 좋네요. 또 우리 다른 어른들도 아직도 권사님 이런 부분에 참 훌륭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 가졌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자기 속에 남아있는 이 잔존 능력을 끄집어내고 여기서 다시 연마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 괭이, 삽, 낫, 칼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녹이 슬면 잘 갈면은 새 것 이상으로 아주 잘 들어요.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인들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잔존 능력을 갈고 또 연마하면은 아주 잘 쓸 수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니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물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 잊을 수가 없어요. 섬기니까요. 저는 꼭 어버이 날만 섬기고 어버이 주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부모님은 가슴에 담고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와 더불어 우리 어른들도 부모들도 내가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내가 후손들을 위해서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발견하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물론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나를 더
개발시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그 아름다운 발자취가 쭉 남아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아름다운 백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니까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머님의 마음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달아주시며 손발이 달알도록 고생하시네.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르사 그릇들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땅 위에 그것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하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교훈 속에서 여기까지 자라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데 부모님의 은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고 삶이 또 복잡해져서 방황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정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더욱 번성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내가 이 세상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확신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또 부모님 때문에 어렵게 짐지고 가는 자녀들도 있사옵는데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또 주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상급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에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